여러분들 이 금요일 저녁에 또 일주일간의 일들을 마치시고 귀한 시간에 나오셨네요. 제가 여기 올랐었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제가 사랑의 교회 장로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중 목사님과는 제가 장로 시절에 지금도 장로죠. 운영 장로라고 하는 그런 또 제도가 우리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과 함께 또 일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특히 그 행정 목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다음 서열이죠. 귀한 역할을 하셨고 또 이런 좋은 교회에 청빙이 될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자카르타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역시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끌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 자체가 유익이었어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 했더니 뒤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율법을 완전히 꿰뚫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려면 아주 까맣죠. 그러나 그 깨달음은 분명히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겪은 고난과 또 그 고난이 신실한 사명자로 이끄는 그렇게 빚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정현 담임 목사님도 기도를 해주실 때마다 꼭 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고난당한 분들에게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뭐 대충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듣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충분한 시간도 부여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고난을 당한 그 과정과 또 거기서 깨달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끔찍하게 지내셨던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2020년 12월 달에 걸려서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5년 차 중반을 이제 5년 차 중반이죠. 그러니까 만 4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들이 있지는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는 사회 활동을 하고 국민대학에서 작년 가을부터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이라는 걸 개설을 했습니다. 대학원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죠.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나이는 이미 65세를 넘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늘 학생들에게 늘 조심하라. 코로나 걸리면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가져오고 가족들에게도 또 주변인들에게도 많은 위협이 되니까 꼭 마스크를 써라 했는데 정작 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걸리기 전에 정치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어떻게 정치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연구를 불현듯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외서들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뭐 거의 국내에 들어온 건 없고 국내에 있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숭실대에서 한 40여 권의 책을 계속 빌렸었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것을 언젠가는 이걸 책을 한번 써내야 되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니까 그게 딱 주제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장본인이
제가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하나님께는 억울함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제가 대협력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빌리 태생에서부터 제가 관여를 해왔고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런 북한 통일 사역을 목사님의 하명을 받고 일반 성도로서는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워크숍이 그 해에 열렸는데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11월 29일 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걸리지를 않았어요.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그 자동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열심히 하고 사흘째 되는 날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리포트도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더 빨리 짐을 싸고 저는 오전에 이제 한 분의 목사님과 함께 저는 서울로 그분은 이제 대구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주 공항에서 체크가 됐어요. 37.8도라고 하는 37.5도 이상이 코로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남을래? 서울로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와야죠. 왜냐하면 서울에 많은 병원이 있고 혹시 위험할 때는 제가 더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걸려가지고 이제 사실은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그날 보건소로 갔더니 37.5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키트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더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거는 뭐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그러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뭐 감기일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도 뭐 37점 좀 높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하루 더 있다가 동네 내과로 갔더니 약간 의심스럽다. 그때는 좀 더 온도가 체온이 좀 더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서 한번 보건소에 가서 다시 선별진료소에서 한번 더 문의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해주어요. 그때 잠깐 이제 거기에 걸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 때 아닌 게 아니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굉장히 이 폐렴이 이제 촉진이 되면서 하기도에 이르기까지 이미 폐렴 증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한 4, 5일 정도를 딜레이가 됐어요. 그때 굉장히 폭주했으니까 병원마다 다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들로 북적일 때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죽는 사람도 속출하고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정이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기도까지 들어간 데다가. 이제 그런데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군데서 적십자 병원에서 잠시 연락이 왔다가 다시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게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병원을 갔더라면 제가 또 더 큰 위험을 당하고 혹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병원에는 에크모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루 이틀 있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4일인가 그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목요일이었나요? 왔는데 그 전화해서 보람의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자마자 바로 진단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한테 가자마자
혈관 주사든 뭐든 해서 뭐 다 놓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 주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그대로 제가 쓰러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때부터는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눈물 나는, 정말 그 애달픈, 그리고 이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었으면 아마 상실의 슬픔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또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내는 담대하게 적응을 했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그 병원과의 소통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월 9일 날이네요. 그때 보람의 병원을 가고 이제 그날 밤에 우리 집으로 바로 앰뷸런스가 왔고 대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이미 짐을 다 싸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간 그런 상황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 문득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그 강풍이 갑자기 부니까 뭐 배가 흔들거리고 뒤집힐 것 같으니까 승생심 하면서 깨우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이적을 보셨거든요. 보았거든요, 제자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면 그들은 다 살 수 있다는,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야단을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그런 거예요. 그 위기 앞에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 코로나의 강 한가운데서 저는 뒤집혀지는 배를 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람의 병원을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또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용량 산소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밤 안으로 기도 삽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중한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대단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또 온 게 이제 에크모를 삽입해야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에크모 장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이제 까딱까딱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에크모를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발목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거는 한 3년 가까이에 아주 이 걷는 훈련을 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돼 덜렁덜렁하는 그런 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신경계를 다친 거예요. 에크모가 허벅지 스타군이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양쪽으로 갖다가 찔렀는데 거기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직도 신경이 제대로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참아내고 훈련하게 하심으로써 그 과정을 겪으면서 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이 주말이 돼서 직원들이 다 나가버리고 또 의사들이 다 나가버리면 하기가 힘드니까 주말 되기 전에 이걸 빨리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크모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간간히 깬 거는 이제 수면제 효과가 떨어졌을 때 잠시 일으켜서 저를 테스트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는 딱 한 번인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그 외에는 계속 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한 달이 넘게 저는 에크모 상태에서 보라매 병원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걸렸으니까 아내한테도 그것이 옮아간 거예요. 다 격리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한 열흘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또 후송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는 완전히 집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저처럼 될까봐. 그 정도 강한 코로나의 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려요, 가족이. 근데 아들 가족은 파리에 있고 딸은 그때 막 대학 들어가서 대학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 늦둥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 혼자서 이제는 집에 있으면서 아빠 그리고 엄마의 이 병 상황을 병원으로부터 받으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보호자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내가 좀 약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화가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아내는 사실 아내도 이제 마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심정. 제가 그런 상태죠. 또 본인도 그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저는 완전히 의식 없이 있었지만 아내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매에서 가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저를 위한 기도를 통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간호사가 지나다가 본 거예요. 환자님 그렇게 너무 아파서 그러신 겁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아닙니다. 남편이 지금 보라매 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전화를 받은 게 하나가 제 몸에 이미 폐혈증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사망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폐혈증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혈액에 이 곰팡이균이 발견이 됐는데 사람에게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런 곰팡이가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여기에서 이미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에 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4세대 항생제까지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에 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딸은 이제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말 연시를 맞아야 되는데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내가 그 의료원에 이제 그 의사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코로나균은 더 이상 없으니까 집에 해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딸과 함께 연말 연시를 보내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라매 병원에서는 한 소견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폐 이식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 섬유화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것은 뭐 이 몇 퍼센트 이 남은 걸로 이게 살기에는 힘이 드니까 빨리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원할 병원이 있으면 한번 구해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가족이 해야 될 몫이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시스템이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아내가 그 이후부터 전원할 그 병원을 찾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럼 많합니다.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폐이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 병원을 갔더니 아내는 거기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기다리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언제 될지 모르고 기다리다 죽는다. 또 이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 하는 그런 많은 소견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하고 그 진료를 의뢰해 놓으면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뭐 한 달. 그래서 많이 줄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산병원을 간 거예요. 아산병원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일부 성도님들이 또 아는 분들이 또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케도 이제 아산병원에 되는데 1차 회의에서 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궁금해가지고 작년 5월 아니죠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미국으로 그 연수차 가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호흡기내과 주치의셨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떠나기 전에 제 상태가 어때서 어떻게 느꼈고 제가 어떨 것 같았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폐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으니까 뭐 그는 곧 죽음이었다라고 표현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회의에서는 그래도 내과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과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외과 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게 아마 좀 강력하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회의에서 그 통과가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마침 있어가지고 그때는 조금은 그 당시 막 일식을 할 그 무렵보다는 좀 나은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영상도 기여를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1차 피해 의식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보라매 병원에서 저는 할 곳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또 그 정부에서 이 코로나 환자들을 여기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사실은 거의 금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간다고 해도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65세가 넘어가면 이 성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 며칠을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한 열흘 남짓한 상태에서 1차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전이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폐이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1차 수술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경과 자체가 너무 나빠진 게 뭐냐, 폐부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식한 것이 또 그러니까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다시금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제가 다니는 아산병원에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죠. 병원 옆에서 있으라 그래 1차 수술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2차 수술로 가야 되겠다. 1차는 실패인 것 같다. 그 이제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까무라쳐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제 파리에서도 아들이 와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 이제 딸하고 둘이서 부축을 해서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아산병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심장까지도 지금 판막이 망가져서 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더 어려운 게요. 이 심장이 망가진 심장을 갖다 판막이 망가진 거를 거기다가 폐를 또다시 이식을 하고 또 심장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해도 성공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위안의 소리를 말을 한 게 뭐냐면 혹시나 이 심장과 폐가 동시에 이식이 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폐 자체하고 심장을 이식을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많은 피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심장과 폐가 붙어 있는 거를 한 사람 걸 띄어가지고 만약에 내 대동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것은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는 거기에만 안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딱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수술을 다음날 하게 되면 그 전날 심장을 다른 병원에서 심장을 영순위로 받을 분이 유감스럽게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순위가 이제 저한테 다 온 거예요. 폐 하나하고 한 분의 내사 기증자의 폐와 심장이 저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적인 상황,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는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그때는 뭐 저는 의식이 없으니까 제 기도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다 라고 하는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간증을 할 때마다 이 얘기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간증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거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케도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작년 5월 무렵이에요. 근데 딸이 제가 그 10분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딸하고 늘 저녁에 자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 인생 얘기도 하고 아이의 또 진로 문제니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런 거예요. 아빠 할 얘기가 있어. 그래 뭔데? 그랬더니 자신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위기 순간이 1차에서 2차 수술 그 사이였던 것 같다. 자신은 그렇게 울며불며 엄마랑 기도를 하고 이 아산병원을 향해서 아들과 딸과 그 엄마가 셋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살려줄 것임을 믿고 먼저 믿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산병원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펴고 The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계속 불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야 기가 막히다. 바로 그게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이 성공리에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아내의 기도예요. 그 아내의 기도 가운데 정말 위기일 때가 전원할 때 그 한번 보라매 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올 때요. 그 다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 전원을 못 시켜주겠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병원을 맡아놓으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산병원 쪽에서 아마 보라매 병원에 전화를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의사한테 담당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고 아마 평생에 있어서 아내가 좀 당당한 편인데 그렇게까지 애원을 한 그런 적이 없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 가운데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이미 구원하고 낫게 했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걸로 하는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따라 하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안도의 한숨, 그것이 바로 2차 폐식하고 그게 했을 때, 근데 전화가 오면서 심장과 폐가 동시 이식 수술이 됐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기 한 2시간 전쯤에 그런 환상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자신이 깨달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를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구원의 가장 큰 조건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이 정말로 이 믿음의 이 결합, 믿음의 합력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이제 이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3년 단위, 5년 단위, 뭐 7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금년에 5년 차를 지나면서 지난 달인가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고 봤더니 심장과 폐가 아주 잘 정착이 되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해줘서 우리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고 그래요. 딸이 아까 그 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통곡을 해도 나보다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딸에게 딸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성숙했나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참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뭐 중보 기도라 하면 사랑의 교회 성도들, 뭐 교역자분들, 담임 목사님, 뭐 등등 많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배 아내가 2부 대예배에서 그 중보팀 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부 이 기도 팀원들이 모두가 합세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2차 심폐수술을 할 때는 제가 관련된 이 주빌리뿐만 아니라 선교통일한국협의회, 그 다음에 뭐 평화한국이라든지 기독교 통일학회, 또 그리고 우리가 양어머니를 모시고 9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의원회라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또 기도를 해주고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이제 아내는 중보 기도를 매주 해서 지난 연초까지 매주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퍼날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로 딱 들어갔더니 제가 거기서 깨어난 것도 한 중환자실 안에서 수술하고 만 한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난 것은 아마 한 보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의식이 돌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계속 밤이에요. 제가 일어나면 밤이에요. 전등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일어나 보니까 온통 제일 답답한 게 손에 장갑 끼워놓은 거, 벙어리 장갑. 그 다음에 코에 콧줄이 끼어 있죠. 그 다음에 귀도 삽관이 돼 있죠. 가끔 네블라이저, 그 소독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김이 새 나오는 게 있죠. 그거.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인공으로 심을 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뭐 빼내는 작업도 힘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이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고통들도 느끼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거의, 이, 뭡니까? 몸에 이 통증을 막아주는 그런 주사 약을 갖다가 투입을 해놨기 때문에 아내보다 저는 훨씬 더 고통을 덜 느꼈을 거예요. 아내는 정말 심정적으로 저의 모든 고통을 갖다가 대신 알아준 그런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수면제 때문에 그러죠.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수면제 이거 지금보다도 절반만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뛰어갔더니 어떻게 허락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의식을 좀 찾고, 그 다음에 가는데 말도 할 수 없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완전히 로봇 같은, 완전히 제가 석고상 같은 그런 느낌. 딱 하나 움직이는 게 여기 오른쪽 손가락 요것만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얼굴도 뭐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로봇이었어요. 그리고 통증이 온몸에 오는데 이것이 한번 이 통증이 깨어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고통의 의미랄까 그걸 갖다가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저는 연단의 기회로 그렇게 저는 다시금 치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걸 다 헤쳐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에서는 나사로를 생각했고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가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해서 얼굴을 벽면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냥 15년 수명 연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넣어볼까 말까 하는 그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래도 욕심은 있어가지고 글쟁이니까 좀 더 오래 글을 써봐야지 하는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하는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해서 했다고 그러면 아내한테 제가 굉장히 혼났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하나 간 게 아까 지금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제 그 중환자실에는 그 TV가 앞에 딱 정면에 딱 보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이 시콜콜한 것보다도 기독교 방송 채널 주르륵 나오지 않습니까? 리모컨 가지고 이제 요거는 약간 가는데 제가 간호사가 들어오면 저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듣는데 제일 좋은 게 찬양이더라고요. 그 때문에 인식 능력이 좀 선망도 많고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어리둥절하고 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설교보다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좀 있다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자꾸 찬양만 찾아다녔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어떤 경우가 한 번 있었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파리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이제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찍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아내랑 이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 저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클립보드 딱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그 도화지 A4 용지에다가 글로서 썼는데 이거는 뭐 그냥 낙서 같은 그런 글씨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필담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처롭게 제가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들은 한번 보고 파리로 보내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을 아내가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특히 코로나 환자고 그랬으니까 더더군다나 못 들어오게, 외부인은 못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아내도 못 들어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하고 제가 필담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몇 마디 해서 한 20분 동안 허락을 받았던 거, 그것이 기억에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월 8일 날 제가 이제 병실을, 중환자실을 나와가지고 그 보고 싶고 그리운 아내를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막 눈물이 펑펑 흐르는데 아내는 굉장히 담대해져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눈물도 안 흘렸대요, 이번에는요. 저를 살리기 위한 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가이 만나고 이제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를 봤을 때 아내는 저는 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제가 75kg 몸무게에서 52kg로 떨어져 있었고요. 나중에 키도 재보니까 키도 한 2cm 정도. 지금은 많이 커버했더라고요. 한 1.5cm, 한 1cm 정도는 더 자란 게 아니라 굽어져 있던 것이 좀 펴진 것 같아요, 몸이요. 많이 굽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형된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 간병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아내가. 어쨌든 저는 뭐 아무리 몸무게가 52kg라고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다 처분하는 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참 친한 동기 장로님이 간병사한테 맡기면 장로님은 죽게 돼 있으니 알아서 하이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뭡니까? 요양원에 또 병원에서는 요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간병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걸 아니까요. 그런데 요양원에 보내면 그 길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내가 저를 갖다 다 물었는데,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만 4개월을 이미 저를 6월 말까지 저를 간병을 보고, 근데 한 달 후에 제가 다시금 이상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한 달 동안 입원을 했거든요. 이 담도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로 저를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간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그 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굉장히 큰 병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을 입원을 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그 막혀 있던 것이 그 스텐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물을 쏠려고 했다는 거, 이걸 갖다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 담즙이 흘러내리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면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3차 입원을 했는데 10월 그게 이제 7월 말에 한번 하고 또 10월 중순에 한번 갔는데 그냥 진료차 갔다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게 있었냐면 이 담낭에 있던 바이러스가 이 간으로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간 농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한 달하고 한 일주일인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사이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일 싫었던 게, 제가 어디 있느냐 서울대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산병원까지 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올림픽 대로가 확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왔다 갈 때 올 때 한 번씩 구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콧줄로 유동식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유문부라고 하는 게 이게 개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12지장으로 내렸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려가지고 역류가 되는 거죠.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시술 방식으로 해서 2차례나 해도 다시금 몇 개월 있으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으로 깎아내는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요. 그것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마지막 점검을 하러 갔는데 그것도 개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아주 잘 하고 옛날에는 막 밥을 주면 일부러 몰래 안에 몰래 그 밥을 갖다가 이거 뭡니까 클리넥스 티슈에다가 그 아내가 잠시 부기를 하면 거기다 밥 몇 숟갈을 집어넣어가 이렇게 주머니에 딱 넣어놨다가 나중에 혼날까봐 말이죠. 그래 놓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서너 차례 하다가 걸렸어요. 되게 혼나고 그러면 죽는다. 안 먹으면 죽어 하는 식의 이제 협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먹고 해가지고 지금은 똑같이 먹습니다. 그 정도로 된 것은 사실은 안 해. 근데 어떤 때는 듣기 싫죠.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도 간병을 해줄 때도요,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내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신음 소리를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요. 왜냐하면 배려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 바가지로 하는데 제가 신음 소리를 내면 그것이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그 드랍이 된 그 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뭐 병원 안에서 이 인간의 몸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 아픈 상태에서 이 발을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이 중량 뭡니까 그 위에서 누르는 중력이 강한지, 끌어당기는 중력이 강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 통증을 못 느낄 것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는 너무 짜증나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그냥. 울컥 나와요, 그냥. 아내도 막 모르는 소리 하나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그러면 아내는 너무 답답하니까 산발적으로 뛰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나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병실에서 나올 때는 걸어서 나가야지 했는데 걸어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휠체어로 퇴원을 했거든요. 그때 한 발도 못 떼던 데서부터 제가 한 1.5개월 정도 그렇게 걷기 연습을 해가지고 300보를 이거 보조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장화처럼 생긴 그 철을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해놓은 그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내가 그렇게라도 하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기억자로 이렇게 붙여버리자 그랬어요. 의사가요. 이거는 더 위험하다. 덜렁덜렁한 상태에서 그러면 더 위험하니까 이걸 갖다가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의사 말만 또 믿을 게 안 되더라고요. 정형외과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근육이 생겨나고, 그래서 신경계가 다시금 일부 작동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아직까지 그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네가 옛날에 그랬던 것을 기억하라는 징표로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이 수술을 자국이거든요. 2번을 갈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이 메스건 자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암시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던가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금 사명감을 느끼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2년 반을 걷고 작년 연말부터 아니죠. 재작년 연말부터 가는데 그때 한번 또 코로나가 한번 걸려가지고 잠시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미 많이 약화돼 가지고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걷기 해가지고 지금은 한 하루 평균 한 7,000보를 걷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걷는
정도는 하죠. 오늘은 10,000보를 넘게 걸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인내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것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건강의 비결입니다.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산책을 하면 맑은 공기와 함께 신선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걸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아내와는 또 같은 신앙인이니까 주고받는 말에서부터 그런 걸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내도 죽으라고 많이 걸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거는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집에서 체중이 많이 부른 거는 제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뭐 대상포진으로 한 달 동안, 그런데 대상포진은 아프질 않더라고요. 이 통증이 워낙 심하니까, 신경통 때문에 가니까 이 대상포진이 이렇게 있는데도 상치가 따끔거리는 그 정도지 그렇게 아프지를 않았어요. 그거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아프다는 것이 모든 게. 대상포진 하나라도 얼마나 아프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것은 덜 아프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신장 나빠지죠. 갑상선 나빠지죠. 그 다음에 혈당 나빠지죠. 그리고 인슐린을 지금도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아프면. 안 근육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요. 모든 근육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갔대요. 그래서 안의 근육을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바뀌어 있는, 키도 좀 작아졌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또 이 까만 물을 옛날에 이렇게 많은 하얀 머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왔더니 하얘요, 온통 그냥. 아내 얘기로는. 근데 지금은 많이 새로 까매져가지고 앞부분도 그러고 뒤에도 앞부분도 지금 까만 머리가 조금씩 삐쭉삐쭉 나오는 것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우리는 둘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심장을 새로 넣어서 엔진을 새로 갈아 끼워서 그런가 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더 오래 살지 않으면 나를 보고 죽여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홀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랫동안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아내를 위한 보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것은 결국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 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굶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새 한 마리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는 채워주신다는 그 원리처럼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든든한 백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표상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우선된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나의 고통도 빗대면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어느샌가 자기 생각 속에서 벗어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너는 구원받았다. 네 죄를 사해 놓으라.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는 자동방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믿고 기도하시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속으로 늘 기도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기도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 육신은 이미 이렇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이 팔다리도 제대로 못 움직일 것 같은, 왜냐하면 통증이 너무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꼭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제 일식 능력만큼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인지 능력을 테스트를 해요. 초창기에 일반 병원에 있을 때 몇 차례가 아내가 막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7을 또 빼면요 86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헷갈리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내가 편하게, 아니 박사학위가 뭐 필요합니까? 그럴 때는 똑같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거 몇 개 해가지고 연관성 있는 거 이런 거 찾아보라고 해도 그것도 나중에 보면 뭐 몇 점을 맞아야 되는데 뭐 점수를 보면 형편없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망이 오고 뭐 뇌 상태가 그냥 막 혼돈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한 게 인식의 능력.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MRI실로 들어갔어요. 뇌를 찍는데요. 그 찍는 사람이 너 들어서 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연세에 된 양반이 뇌 구조가 뇌 속에 아주 뾰족한데 뇌세포도 그러고 치매 걸릴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고 이제 인지 능력 하나만큼은 살아나겠구나 했는데요. 제가 이듬해부터 제가 온라인으로 통증 나고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반, 2년 정도 가까이 쉬고 금년에 이제 강의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1.1핵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곱을 저도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 저는 그 그림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기독교 통일학회지에다가 렘브란트의 그 야곱의 씨름,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글 갖다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 또 통일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S와의 화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평안의 매는 줄로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갈등과 분열을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드는 기도, 아내의 기도입니다. 아내는 정말 초인적인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기도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아침에 먼저 일어나거든요. 저는 요즘은 완전 게으름뱅이 자체가 돼. 옛날에는 하루에 5시간 잠 많이 자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한 9시간 정도 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 몸을 이미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부위들 통증 이런 데 쓰다듬으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막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면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것이요, 제 스스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많이 아팠을 때는 새벽 5시 정도면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그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위한 울면서 하는 그 기도. 저는 그거 잘 알아요. 본인은 제가 모를 줄 알지만요. 그 응접실 그 소파에 요래 딱 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또 보곤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간병으로 찌들죠. 뭐 그다음에 제가 삼식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도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짠 것도 제대로 못 먹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음식 솜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믿지만 그런데 너무 수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 나이에 삼식이가 되면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그 만 65세가 되는 그날 새벽에 수술이 끝났거든요. 2차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력 생일이 겹칩니다. 그렇게. 그래서 첫째는 태생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다시금 거의 죽었던 몸이 다시금 살아난 그 이식 수술이 성공한 그날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절묘하게 타이밍까지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아내의 정말 큰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 말씀을. 저는 그 참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마가복음 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침상을 내 기퉁에서 들고 중풍병자를 그런데 줄을 많이 섰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치유받으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먼저가 살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딱 중보기도하고 딱 와닿는 거예요. 내 사람의 믿음이 중풍자를 통째로 들어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제사함까지 받은 영원한 구원까지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기적이 탄생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모세의 기도, 모세가 아론하고 훌하고 여기 바치게 하고 기도하면 뭡니까?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할 때 그것도 보면 세 사람의 합심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요? 그 힘이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 너무나 큰 신세를 져가지고 우리 교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가 중보기도를 받으면요 몇 달이고 해드려요. 그냥 사람이 많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막 하고요. 주로 암 환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그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뭐냐면 제가 낳은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기적을 맛본 사람이니까 제가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이런 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뿌리치지 않고 무조건 부탁하면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말렉을 이긴 그 모세가 말했던 그대로 3명이 기도했던 거, 그것도 참 많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부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양어머니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9명의 그 자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그 사이에 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아내가 매 주일마다
이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보내는데 제목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좀 서정적인 글을 씁니다. 그 어떤 성경적인 그런 차원에서 인생의 문제랄까요? 그 다음에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이런 소중한 이런 감정들을 실어서 보내니까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그냥 그것만 덜렁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글로서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드리면 훨씬 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반갑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아내가 그런 수고를 합니다. 새벽 되면요, 그다음부터 아침까지는 이거 카톡으로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또 기도 제목 넣어드리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요. 참 그 수고가 정말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돕는 이들. 저는요, 아까 지금 필요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까마귀 사건 아시죠?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을 때 까마귀들이 음식을 날라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5년 동안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다 통하여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톡톡히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병원 전원하는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식센터에다가 장기 기증센터인가요? 거기에 또 수고하면서 그걸 또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 병원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부딪힐 때 그런 걸 도와준 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쌓여가지고 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다시금 회생케 하는 그 역할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조이 코플로위츠라고 하는 여인,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그다음 심한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뉴욕 마라톤 대회 완주를 한 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마라톤을 완주한 분으로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33시간하고도 9분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몸으로 그렇게 목발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회상한 게 뭐냐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뉴욕 마라톤 대회를 좀 뛰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미친 짓이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마디로 딱 대답한 게 뭐냐면, 제 목표는 멋지게 보이는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황급히 가다가 자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가지만은 그것을 완수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완수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냐면 딕 타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7시간 23분인가를 뛰어서 그 사람 이 자동차 사이에 끼어가지고 의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7시간이 넘는 그런 완주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센터에 갔다가 장애인들의 그 마라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였나 봐요. 거기서 타우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롤 모델을 따라하자 해가지고 자기의 미친 짓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타당한 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페스터라고 하는 간호사예요.
그 사람은 이분이 코플라위치가 25번의 완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988년부터 2013년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최장은 2000년에 세운 게 바로 아까 33시간 9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호사는 25번의 마라톤에 동행을 해준 분이에요. 타운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용기를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저도 아내에 있었죠. 중보기도 해준 사람이 있었죠. 많은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손길이 얼마나 좀 우리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돕는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 힘을 주는지 그것을 여기서 입증해 주는 얘기.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누구도 섬이 아닙니다. 인생은 팀 스포츠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생은 팀 스포츠입니다. 만약 제가 혼자였다면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물론 일원이 된다는 것은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친구들의 작은 도움만 있다면 누구든 자신만의 인생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이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주면 또 받는 걸 생각하면 이런 것보다도 주는 데서 행복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아내의 병상전도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 방을 거쳐간 사람이 2인실이었는데요. 한 10분 정도 돼요. 한 분은 한 52세 된 분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고분자 학계에 있어 대단한 위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폐 이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분한테 먼저 얘기를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그 부모님은 대단한 불교 신자예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108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교 신자였는데요. 근데 그 두 분에게 매일같이 아내가 기도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하고는 딱 한 차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누워있는 상태 그 양반은 긁타 앉아있는 저보다 상태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지경을 당하고 보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 신앙을 가져라. 진짜 신이 있는 교회는 어딘가? 교회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좀 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집요하게 그 기도문으로 그분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기도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불교 신자한테도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참 불행히도 그 아드님은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요, 일반 불교에 이제 부모님이 불교들이가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병상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그것도 참 극적으로 받았는데 아내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교회의 어느 한 부교육자께서 세례를 주게 되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고 한데 그 이후에 장례식에서도 정말 정성껏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가 됐어요. 그 이후에 세례를 받으니까 아들이 간 그곳에 나도 가야지 하는 이제 그게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모가 믿게 되고요. 또 큰아드님 가정, 그 다음에 자기 가정, 이렇게 전체가 6명이 몽땅 다 사랑의 교회 등록교인이 되고 지지난주 4월 13일인가요?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큰아드님이 간증까지 했어요. 대예배에서 1부, 2부, 4부 3번을 했다는 것은 기록적인 그런 건데,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식구들이,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곁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전도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건데 6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의미는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연단 받으면서 결과가 뭐냐면 이 소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가게 되고, 이 굳건한 믿음이 결국은 구원의 밑바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뭐냐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고난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바로 영적 각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내 영이 변하니까 정신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을 지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비전은 뭡니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마다 방법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죽음까지 갔다가 문득에서 돌아온 이런 입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문에 있어서도 인연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학문으로 공부를 했더니요, 그 이론과 방법론으로 했어요. 저는 정치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물질 세계는 훨씬 더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세상 소리는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까? 눈으로는 현란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각성이거든요. 물질의 번영과 함께 영적으로도 그만큼 앞서간다 그러면 모르는데 거꾸로 갑니다. 완전히 반비례입니다. 정치하겠어요? 정치 발전을 외쳤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요. 온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SNS, IT 이런 것 때문에요. 더 나아질 줄 알죠. 통신수단은 더 발달하고 기술은 더 발달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통신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협잡질하는 그런 가짜뉴스라든지 오만 때만 것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념을 가지고 막 서로 재단하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남남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야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통일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하면 더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통합 능력, 이것을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그냥 뭐 대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법론이 성경적 방법론이어야 한다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글을 쓸 때는 이제는 글과 말로서 저는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적 가치를 앞세우고 항상 가치 있는 말을 생산하는 그 일에 앞으로는 몰두할 생각이에요. 그것은 이 나라를 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하는데 조금이라도 미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되겠다.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받은 인생이에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데 뭐가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잘 알죠? 아시죠? 솔제니친이 이반 제노비치 하루인가요? 썼죠? 1970년인가 저걸 받았어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1974년도에 독일로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1년 독일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서 3년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1978년도에 초청을 받았어요. 9월 달에. 초청을 받아 졸업연설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질적 확장이 인간의 삶과 사회의 움직임을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인 온전함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이런 확장이 장려되는 것은 허락해야만 할까요? 중략하고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는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 성장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비전,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해 높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딱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언론, 미국의 법조계, 미국의 문학에 할 것 없이 전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겠다. 미국 너무 자유롭고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와봤더니 앞날이 너무 캄캄하다. 그래서 자기는 소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굴락에서 힘든 수용소 생활도 하고 그런 생활도 해봤지만은 거기에는 영적인 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 지하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가져요. 그 영성, 그분은 그 영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희망을 내다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현실은 척박하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번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통일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의문표를 두드려야 될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학문은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그 율법학자로서 굉장히 참 대단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볼품은 없이 생겼지만은 그분이 가진 지식은 그 당대의 최고봉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자신이 깨달은 게 뭡니까? 세상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자신은 죽음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봐요. 누구나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뭔가? 복음적 가치를 늘 염두에 둔다. 그래서 우리도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했는데요. 복음적 평화 통일.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는 북한 통일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뛰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